아담 족보죠.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 족보 앞에 있는 것은 천지 창조의 족보죠.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인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10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간의 기록을 했고 노아가 죽을 때가 아담력 혹은 에덴력으로 말하면 2006년 정도이기 때문에 2000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 만드신 것부터 2000년 동안 10대가 살았습니다. 근데 보면 주로 그 중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후손을 낳는 것 그것은 죽어야 되는 인생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소망을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선 세대가 다 떠나가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승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세 사람 정도가 이제 약간 언급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낳고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아담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란 말 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아담이 제일 첫 번째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상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는 분이 아니고 복 주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빠진 것을 통해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가인의 족보는 빠져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의 족보는 빠졌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나가 살았다. 하나님은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다 아담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는데 130세예요. 우리 생각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고 금방 가인을 낳고 금방 아벨을 낳고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몇 살에 가인을 낳았는지 몇 살에 아벨을 낳았는지 얘기는 없어요. 130살에 셋을 낳았다 그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이 요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도 가인과 아벨과 셋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른 후손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0년 동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하와가 다른 자녀를 안 낳았다라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어쨌든 자녀들 가운데서 가인은 빠져나간 것이 분명하고 셋은 130에 나왔는데 셋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왜? 그 족보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을 이어가는 족보요.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오래 살아도 1000년은 못 살았습니다. 900살 넘어 산 사람이 종종 나오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산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게 결국 죽는구나. 하나님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자동차 잘 만들어서 20년도 타고 그렇죠? 50만 킬로 타고 뭐 그렇게 잘 만들어서 그래서 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들어서 원래 잘 만들어서 영생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환경도 파괴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수명이 점점 줍니다. 사실은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는 급격히 수명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분이 있지만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길어도 1000년을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969세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고 아담도 900살 넘게 살고 900살 넘은 분들 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왜? 범죄였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아담이 태어나고 1000년 동안 처음 1000년 동안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제일 할아버지니까 먼저 죽었겠죠? 근데 아담이 떠나고 얼마 안 돼서 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으로는 아주 짧은 수명이죠. 근데 에녹은 살아서 떠났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 것이 별세죠. 세상을 떠났으니까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대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쭉 보시면 가인 집안에 있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나옵니다. 방금 말한 에녹, 그죠? 가인 집안에 가면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죠.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만들어서 그 에녹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이름 나옵니다.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가인의 5대 손인가요? 라멕은 굉장히 그냥 용사고 사납고 검가를 지어 부르고 부인을 2명 취하고 죄 짓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라멕이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의 8대 손, 제 9번째 할아버지죠. 그런데 그분은 다른 말이 없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 노아 이름은 아니라고 한 뜻인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수고로운 삶이라는 것에 대한 구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하나 남긴 사람입니다. 이름이 똑같아도 전혀 다르죠. 가인의 두 아들, 가인의 후손이었던 에녹과 라멕은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성업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부인을 2명이나 취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누구든지 날 건드리면 나는 77배로 보복할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검가를 지어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반대죠. 그래서 동명이인다고 했는데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가 중요하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담과 에노스 하는 구원의 가문에 들어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라멕이나 그 가인의 후손인 에녹이나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남에서 잘못한 거 없겠죠. 그러나 그 부모 가인이, 조상이 믿음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죽음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러나 죽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이제 그 에녹이죠. 에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녹은 특이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이 약간 특이해요. 무드셀라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은 그냥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건 육체적으로 그냥 자녀를 낳은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창세기 말하지 않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가면 나옵니다. 유다서에 가면은 에녹이 선지자였다고 나옵니다. 에녹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주께서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 데리고 이 땅을 심판한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이 심판을 예언했다면 무슨 심판을 예언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홍수 심판이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니까, 그죠?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 때 노아 홍수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에녹이 받았던 홍수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홍수 심판에 관한 메시지다. 인생들이 범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자손들이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숫자는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연결해서 많은 분들은 무드셀라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족보를 딱 따져서 무드셀라가 태어난 해, 죽는 해 하면은 제가 이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무드셀라가 낳은 해가 687년이에요. 아담력 687년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1656년이에요. 거의 1000년을 살았죠.
96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나던 해가 1656년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나던 해 죽었다. 또 노아 홍수 때 죽었다. 둘 다 가능한데 노아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거꾸로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녹이 선지자로서 받은 메시지가 뭐느냐,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죽는 해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에녹이 받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리 오래 살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에녹은 우리 아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걸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불러갔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에녹은 하나님 먼저 불러갔기 때문에 심판을 보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자식 낳고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탁 결단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영생,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에녹의 특징입니다.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라멕이 태어났어요.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드셀라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라멕이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라멕이 먼저 죽어요. 무드셀라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니까 라멕은 777세를 살았어요. 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기 5년 전에 에덴역으로 1651년, 무드셀라는 1656년에 별세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의 메시지,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무드셀라가 가진 메시지고,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라멕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라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 노아를 낳았을 때 노아에게 이 수고로운 인생, 이 땅에서 노동하면서 수고하고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안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에게 이름을 왜 그렇게 적었는가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낳고 죽었다. 그런데 이제 라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노아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깨달은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망은 자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게 했고 1000년을 가까이 산 무드셀라가 결국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된다는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해산함으로 구원 얻을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세대는 가고 우리도 떠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일으키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족보 기록해 놨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에녹과 같이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수도사가 되어야,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이 가인의 문화입니다. 이름은 그냥 에녹이라고 짓고 이름은 라멕이라고 짓고 다 해도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 오래 살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앞에 죽음을 면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무드셀라를 살려두신 것은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소망 중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일생이 지나가면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냥 자네 낳고 죽었어도 아담의 후에, 아담의 셋세 후에, 에노스의 후에 믿음의 가문에 있으면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이름을 노아라고 한다든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산다면 그 이름은 특별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될지,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기록될지 하는 것 생각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